우리 강정자 권사님 어디 앉아 계세요? 못 오셨어요? 우리 강 권사님께서 긴급하게 또 머리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또 깨끗하게 수술 완벽하게 잘 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오춘환 장로님 아주 큰 교통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크게 안 다치게 이렇게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당연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네. 예, 오늘은 사도행전 5번째 시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사막 깊은 곳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대목 구절입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사막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도 희망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사막 가운데 무엇이 숨겨져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있습니다. 또한 사막에 길이 있습니다. 사막에 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 일반 도시에 닦여진 길과 사막의 이 길은 전혀 다릅니다. 도시의 길은 일단 시간이 절약되는 길이면 좋습니다. 고속도로는 직선으로 계속 길을 닦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km 이상을 낼 수 있도록 직선 도로를 확보합니다. 근데 사막에서는 그런 직선 길이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 가는 길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막의 길은 샘과 샘을 연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물입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막에 나 있는 길은 우물과 우물 사이를 연결해 놓은 길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언제 물을 마실까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깊이 탈진된 상태라고 합니다. 사막을 여행할 때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먹어야 될까요? 급할 때, 힘들 때만 말씀을 펼칠까요? 규칙적으로 말씀을 봐야 될까요? 규칙적으로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막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주가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것을 무등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등산. 무등이란 뜻 아시죠?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은 절대 평등한 존재다. 이게 바로 무등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등 정신이 살아있는 광주는 정신적으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꼽으라면 어떤 도시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또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이 있다는 뜻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문을 사람들은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아름다운 문이라고, 미문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문만 통과하면 곧바로 무엇이 나오기 때문일까요? 성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문은 안식처,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란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인생의 샘물이 바로 저거야 라고 했을 겁니다. 그 성전만 바라보면 근심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교회 예배당만 오시면 근심 걱정이 1시간 동안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미문이라고 불리는 이 문이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문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 문은 굳게 닫혀진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또 부정한 사람에게는 이 문은 굳게 닫혀져 있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약의 본문 보니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으로 출근했지만 한 번도 그 문을 열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 하나만 열면 성전인데 그 문 하나를 두고 성전 밖에 있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날마다 들것에 메고 이 사람을 미문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완전한 아름다움처럼 보이십니까? 뭔가 부족해 보이는 아름다움입니까? 부족하죠.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미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 하나만 열면 되는데 그 문 하나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많이 도와줬고 협조했지만 그 모습이 참 아름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은 완벽한 아름다움, 온전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지점에서 그 불완전한 아름다움이라는 그 이야기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자리에서 시작됩니까? 완벽한 아름다움이 펼쳐진 자리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불완전한 부족한 아름다움에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됩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불완전한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미문이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미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미문과 같은 그 말씀만 접속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까? 건강하고 씩씩하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불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는 불량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자면 이 상한 갈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꺾어서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요. 꺼져가는 심지는 연기를 많이 피워내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불을 훅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불완전한 아름다움에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 젖으십니다. 작년에 별세하신 일본의 유명한 작가 오에 겐자부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일본 작가론 두 번째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오에 겐자부로가 20대 후반 소설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 첫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뇌가 기형인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뇌가 머리 밖으로 돌출된 상태로 태어났어요.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했고 수술 성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을 앞에 둔 의사가 설령 이 수술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심각한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오해 겐잡으로는 사망 신고서와 출생 신고서를 동시에 들고 수술이 잘 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지만 이 아이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 겐자부로 작가는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히카리라고 지었습니다. 히카리가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히카리,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될 아이입니다. 근데 아버지, 부모는 이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빛이라고 지었어요.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완전한 빛입니까? 불완전한 빛입니까? 꺼져가는 심지불에 살짝 살아있는 불꽃과 같은 빛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 겐자브르 작가는 이 아들로 인해서 소설을 그야말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고통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심근을 울리는 소설을 쓸 수 있었고 그 소설이 결국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이야기 무대의 주인공으로 초청하셨습니까?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드라마의 무대 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주목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이 사람을 주목했더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로 5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로 5절 또 계속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 그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고 있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했다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데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주목하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주목하느냐? 그때 이 사용된 단어가 오늘 사도행전 3장 3절로 5절에 등장하는 주목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 강림 전 사도들은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다시 옛날처럼 부강한 나라로 회복되기만을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들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변하여 이제는 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욕망과 욕심을 기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자리로 우리도 자동적으로 그 관점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얻을 수 있는지만 생각하고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보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고, 그래서 그 결과 그 사람이 뛰고 걷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송했어요. 이제 이 사람은 미문 곁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저 사람이 줄 수 있는지만 바라보았지만,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이 사람이 어디로 뛰쳐갔어요? 집으로 뛰쳐갔나요? 성전으로 들어갔나요? 이 사람의 진정한 갈망,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금과 은이었습니까? 다시 걷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소원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소원은 걷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미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걷지 못하더라도 내가 특별 케이스로 너를 메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면 너 어떡할래? 라고 물으셨다면 이 사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멘 했을 거예요. 여러분 더 건강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렇게 우리 인생을 좌우할 만한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이 산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앞부분이 중요합니까? 뒷부분이 중요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이 중요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는 이 구절이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장애인은 이 사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어요. 하루치의 일용할 양식을 바라고 구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람이 구하지 않은 것,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래서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기적과 이적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요?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 어색하십니까? 뭔가 어색하죠. 우리는 어떤 예수에 익숙하기 때문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름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된 이 사람은 더 이상 성전 주변부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 문을 열고 성전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이제 마음만 먹으면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이름으로 일어났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치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변부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중심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게 이게 치유의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치유는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 새롭게 변혁된 주변부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 중심부에 들어가는 건 이해하겠는데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 다시 새롭게 변혁된 주변부로 들어간다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다면 예루살렘 성전만 들어가면 되죠. 근데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앞부분에 붙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 나와서 다시 어디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주변부로 가야 돼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늘 맛있는 음식, 기름진 음식 먹는 게 아니라 그렇고 그런 음식도 잘 먹어요. 반찬이 없어도 된장국 하나만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늘 좋은 음식과 반찬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모든 성인병이 달라들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주변부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이 잘 될 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억울하고 힘들고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도 불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불완전한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뭐가 돼요? 미문이 된다는 거예요.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삶, 또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주변부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삶. 여러분,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처음부터 장애인에게 주목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어디를 쳐다봤어요? 하늘. 빨리 종말이 와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빨리 속히 완성되기를 바랐어요. 옆에 사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 옆에서 아무리 굴러다녀도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왜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내려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으셨다면 중심부에서 다시 어디로 이동하셔야 됩니까? 주변부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슨 이름으로 가능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보네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있고 영적인 사랑이 있대요. 인간적인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 사람을 막 사랑하고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사랑하는 목적이 그 사람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영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 영적인 사랑을 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아내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상대방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심하고 거듭난 사랑은 영적인 사랑을 해요. 삶의 목적이 이제는 금과 은이 아니고 다시 걷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누구를 찬양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랑을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등의 정신이 광주의 이 도시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주는 무등 정신만 있으면 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도시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고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뭔가 몸을 불태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치 속엔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자신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정신적인 사랑이란 인간 영혼의 갈망과 충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사랑으로 뭉쳐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루신 사랑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이상, 경험을 실현하는 데만 목적을 두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사랑으로 영적인 공동체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운행합니다. 보네퍼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함께 좀 같이 읽고 싶은 문장이 있어서 준비한 문장이 있습니다. 보네퍼가 했던 말이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결정적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형제 자매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아내와 남편을 만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오직 누구의 중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 누군가를 양해한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정신적인 노력과 힘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 정신적인 에너지가 바닥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정신적인 에너지가 바닥이 나도 문제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지팡이를 짚을까요? 짚지 않을까요? 짚어요. 결국은 사람은 태어날 때는 네 발로 걷고 그리고 어느 순간 두 발로 걷다가 결국 나중에는 세 발로 걷는 존재 아닙니까? 몸이 다시 병들고 굽어지고 걷지 못하게 된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이 기적을,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보네포가 했던 이 어록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무언가를 하기 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결정적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형제와 자매를 자유롭게 해야 하며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직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랑이 꽃피는 관계일지라도 그냥 놔두면 식어요, 식지 않아요? 식어요. 그러면 다시 가슴이 설레도록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이 아무리 깊고 넓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에 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더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남편이 영적으로 거듭나면 돼요. 아내가 영적으로 깊어지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청년들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오한 영적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요. 정신적인 에너지는 바닥이 나요. 커피를 마시고 드링크를 마셔도 바닥이 나요. 근데 영적인 에너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결정적인 일을 행하셨습니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행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매 순간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우선으로 묵상할 때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랑이 없이 인간적인 사랑만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내 나름대로 기준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하게 되고 간섭하게 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잔소리를 하게 돼요. 내 손아귀에 그 사람을 두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어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게 자유해져요. 좀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하나님이 참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잘 매달려 있으면 그 인간적인 섭섭함을 뛰어넘고도 남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주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곳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충강교회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실 때에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인 열정이 아니라 영적인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인간적인 에너지를 동원도 해야 되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언제나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가장 빠른 길은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과 은혜에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들이 원래 제 위치로 돌아가게 되게 막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성전 미문이 가리키는 게 누구였어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셨다면 그 문을 통해서 다시 나오셔서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일상의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불완전한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미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 역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연약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연약한 사람에 여러분도 주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불평이 있고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고 계신다면 이제는 그 중심에서 나오셔서 주변부에 있는 약한 사람을 향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남편과 아내를 만나시고 자녀들을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통제하고 싶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끌어안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돋보기를 봐야 보이는 글씨처럼 이 영적인 안경을 써야지만이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영적으로 더 부유해 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더욱더 밝아지게 하셔서 성전 미문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미문 곁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울고 있는, 구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자들을 우리 역시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